디모데후서 3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제자반 13기 나오셔서 특송 읽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란 주제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사역자가 그 사역을 마치고 늘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 뒤를 이어가야 될 우리 바울 디모데에게 11절 오늘 말씀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박해받음과 고난과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걸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사역이 어려웠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셨는데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죠. 교회. 그래서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는 각각의 직분이 있어요.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들, 우리의 직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희생이 요구되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있게 된다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강한 훈련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져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 같이 교회로 불러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 그래서 여러 부분의 일을 맡기시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내게는 어떤 직분을 맡기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가면 성장해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고난 가운데서 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전도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 그러한 입장에서 여전도사의 사역, 어떻게 보면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직분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큰 누나가 여전도사로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여전도사의 사역이라는 게 참 힘들다는 걸 보고 그렇게 제가 목회를 했고, 또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오셨다가 가시면 그건 위임을 합니다. 다른 교회로 옮겨 가시니까 사역은 계속됩니다. 근데 여전도사님들은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마칠 때까지 함께 가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여전도사님이 오시게 되면 60 은퇴할 때까지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근무하도록,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만두겠다, 그만두고 싶다 그럴 때도 그래도 60까지는 하셔야죠. 그러면서 이겨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 여전도사님이 이제 오양숙 전도사님이 사임을 하겠다고 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 전부터도 여전도사님을 구했어요. 여전도사님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하는데 누구도 여전도사가 되겠다고 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권면되어 왔어요. 신학교도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고 그러면서 할 테니까 여전도사로 사역해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저는 여전도사 사역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 옆에서 보기에도 별로 이렇게 매력이 없는 모양,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도사로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어렵다는 거죠. 그게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지만 교육자로 이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은 어려서부터 많은 훈련을, 또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마음의 또 준비도 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은사들도 터득할 수 있도록 체험케 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사님이 17년 전 오셨다 그래요. 그때는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 와서 건축을 한참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아주 교회 예배당 짓는 일에 투입이 돼가지고 철근역 끄고 생전 안 해본 거, 그래서 피부도 하였는데 이제 시커멓게 타고 그랬다고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옷이 맞는 게 없다 그래요. 왜 막 없냐 그랬더니 살이 많이 쪘대. 근데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잘해주니까 살찐 거 아니야 그랬더니 스트레스 살이라고 그래. 잠 못 자니까. 난 의학적으로 내가 증명을 안 돼요. 그러나 여전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제가 곁에서 보면서
그래 많은 아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가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의 생활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말 못할 아픔도 있죠. 그것도 끌어안고 또 가야 될. 그래서 많은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세우셔서 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각각의 은사 따라서 여러 이제 사역이 다르잖아요. 맡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일반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고난, 십자가 져야 되죠. 감당해야 될 몫이 있죠. 자, 그러니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더 많은 훈련들을 시키시고,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장로로 임직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듯이, 또 목사나 또 전도사나 이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때 또 그 많은 연단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훈련시키셔서 일을 하게 하시죠. 이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또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한 여전도사님의 은퇴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배하면서 그의 사역들, 또 교회 안에서의 삶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서로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자는 이브리서 13장 이후 말씀에서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너희를 돌보는 교육자들을 더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줘라,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어려운 길을 가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 첫째는 11절에서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경건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움을 지켜주신다는 걸 늘 체험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야 이겨낼 수가 있어요. 누구도 그 많은 아픔과 또 혼자 흘려야 될 눈물들 누구도 닦아줄 수 없어요. 주께서 이 모든 환난, 어려운 가운데서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어요. 아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직분을 맡든지 동일할 거예요. 그 가는 길에 그 어려움들, 또 십자가의 무게는 다를지 모르나 다 거기서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께서 건지셨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주님을 바라보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직분을 감당할 때에 늘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지 않으면 세상을, 또 아니면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거야. 그리고 사람을 찾으면 누구도 몰라요. 자기도 힘드니까. 위로하고 우리가 같이 서로 격려하고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그 깊은 마음의 아픔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어떤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더욱이 사역자로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가 되어 생활한다고 하는 거, 그것도 당회장도 아니고 부교육자로, 더군다나 여전도사로 생활한다고 하는 거, 그 아픔을 누가 다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목사인 나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옛말에 또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말에 그 과부는 과부가 그 속을 안다, 그러듯이 내가 여전도사가 아닌데, 내가 그래서 언젠가 한번 기억에 그렇게 물었던 기억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혹시 갑질을 많이 했습니까? 당회장이 갑질을 많이 해서 힘들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그 사무실 직원한테도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우리 최순희 집사한테도 내가 최 집사 갑질을 많이 했냐 그랬더니 했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을 하도 끄떡하면 갑질했다 하니까 전에는 그냥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또 갑질하네 이제 이렇게 들리겠죠. 그때 내 느낌에 부교육자들도 그래, 내가 무례하고 또 정말 다정다감하게 자세한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받아들일 때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 마음을 누가 할 거예요? 그죠? 그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역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늘 사역을,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사역할 때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왜?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섬세하게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으니까. 그리고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 말씀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로 부르시고 각각의 사명 주셔 감당하게 하시면서 약속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전도사님 사역에 함께 하셔서 주의 위로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잘 마쳤을 것으로 알아요. 자,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그 은혜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서가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많은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겨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게 뭐냐 그러면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15절부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는 알았다. 자, 성경은 너희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한다. 너는 어려서부터 내 외할머니 또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은 할머니,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 계속해서 신앙을 이제 이어받아온 디모데예요. 그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건져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또 어려서부터 네가 알았던 성경 이 말씀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있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교회 우리 모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각각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모두 다 다르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요. 성도가 교회에 부름을 받은 교회 사역자들이 성경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데 주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 거침이 없이 그들이 원하는 걸 다음에 갈 수 있을지 모르나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길은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집사의 직을 그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혜를 얻는 정말 복된 길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럴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 그 장차 주님 만나 배울 그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현실의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케 하시며 이 세상 모든 거 정말 배설물과 같이 무가치한 것을 알고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관이 올바르게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도 필요한 은사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붙잡아 또 세우시고 힘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 그래서 늘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또 사역을 함에 있어서 참 힘들 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그래도 늘 위로해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누구보다도 정말 내가 복된 자로구나. 세상에 누구보다도 행복자로구나.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주님과 함께 참고 주님과 함께 정말 십자가를 졌을 때 죽었을 때 주님과 함께 살며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돼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앞서 행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 또 그 많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안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건지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또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겨낼 수가 있죠. 어려운 길이지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7년을 수고한 전도사님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기도와 또 말씀 안에서 그 중에 하나 제가 좀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최종원 목사 설교가 은혜가 돼서 버틸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해요. 날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가 됐으니까 감당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내년 5월까지가 임기인데 휴가를 좀 드리려고 이제 나머지 내년 5월까지 기간을 정하여 휴가 갖고 그리고 끝나고 와서 은퇴 예배도 드리면 좋겠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제 9월 말까지 사역을 마치면서 은퇴 예배도 드리고 인사하고 그렇게 남은 시간은 좀 더 준비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여러 사역들이 우리 목사나 전도사 같이 교회에서 전 풀타임으로 모든 시간 교회에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에 교회에서는 거기에 또 맞는 교회에서 생활 대책도 세워드리죠. 그걸 우리가 풀타임 사역자들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흡족하게 많은 것들로 채워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또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사역을 60세에 은퇴를 해야 될 이유는 뭐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사역자들이 뭐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뭐 은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 되면 모세는 120세가 되어서 기록이 세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불러가시면 갔고 그러나 뭐 더 하고 싶어도 건강이 감당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헌법에 목사 항존직, 목사나 장로 또 집사 이런 직은 70세까지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나 여전도사님은 사역이 신방해야 되고 또 많은 일들을 해야 돼서 보통 교회에서 60 넘어가신 이제 연로하신 그러한 전도사님들이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건강에 또 문제가 있고 여러 이제 사역을 감당하기에 그래서 60세에 이렇게 은퇴하시는 걸로 많이 얘기들을 해요. 또 그렇게 실제 시행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10수년 전에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전사님 60 되셨지만 은퇴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쉴 수 없지 않겠냐. 그랬더니 전사님이 이제 좀 몇 개월 쉬면서 이제 그 동안에 못했던 기도도 하시고 또 삶의 그런 정리들도 하신 다음에 교회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드신 이런 사역자들을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하실 일들을 찾아서 모시기도 해요. 뭐 기도하는 일들 아니면 어떤 뭐 우리 같으면 새가족 담당이라는 이렇게 한 파트를 맡아서 이제 하는 교회들. 그래서 여전사님들을 이제 모시고 그런 여전사님 찾는 교회들도 있어서 전도사님도 그런 쪽의 사역을 좀 더 이제 건강히 열악하는 시간까지 이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만 지금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몇 개월 좀 쉬면서 정리도 하면서 이제 길을 찾아 하시겠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 진행되어질 일들은 저희가 어떻게 한다 결정된 건 없으나 이제 전사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제 은퇴 후에 또 사역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어떤 사역들을 맡아 하실 때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사역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신 전사님 늘 교제하시면서 일일이 다 갑자기 또 이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같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셨으면 연락하셔서 좀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시면 좋겠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죠. 목회자는 또 어떤 성도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서로 사랑으로 먹고 살며 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받은 사랑만큼 또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의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교회로 부름받아 이제 교회에 주어진 우리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아마 전도사님의 그 삶을 저는 다는 몰라요. 저희 교회로 오시기 전에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저는 잘 모르나 지금까지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들을 감당했고 아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자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한마디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겁니다. 그런 고백을 더 정말 힘있게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봐야지. 어려울 때마다 주를 바라보고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시고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고,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우리는 사역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 묵상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또 반석교회에 오셔서 많이 수고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여기까지 또 우리를 섬겨주신 전사님의 남은 생애가 정말 복되고 그래서 좋은 소식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정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주의 이로 또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언제나 지켜주시고 교회 머리 되신 주님 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힘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도 인도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